요즘에 그 잠언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 신명기 4장의 말씀도 제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지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잠언에서 계속 거듭되는 것이 이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안에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너무 드물게 되었죠. 그런 가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자녀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너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이러저러하게 뭐 TV, 인터넷 같은 곳으로 그 수많은 지식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 정작 배워야 할 하나님의 제 말씀들을 이제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또 주변의 친구들, 뭐 이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받는 이제 그런 게 생각에 꽉 차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삶을 이제 끌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그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죠. 뭐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른들조차도 사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 쉽지 않은데, 자녀들은 더군다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들이 배우는 장소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이건 교회의 위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한 자녀들이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교회도 유지가 되기 쉽지 않고요. 또 자녀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정 자체가 보존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사실은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가 너무 어렵게 된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좋은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1살, 2살부터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서 그게 내면에
온전하게 스며들고 이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인생을 끌어가더라. 따지면 3살 습관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려서 배운 것, 어려서 내 머릿속에 주어져 있는 것이 경석 평생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가 돈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 세상 즐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살면 어려서 아이들은 아무리 부모가 다른 얘기해도 결국 그것을 보고 따라하게 돼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의 모습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느 부모보다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고 또 가장 행복하고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얼마 전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지만 그건 이삭에게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부요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부요하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야곱에게 물려줄 수 있었고 야곱이 또 그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므로 이삭이 순종하는 본을 따라서 살고 또 야곱도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기본 기초를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녀들에게도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기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는 그 말씀을 배워 이제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까요? 공부 잘해서 영어, 수학, 국어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뭐 나름대로 삶을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의 성공은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부자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그러려면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만약 부모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일을 가는 것. 이게 성공적인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안에서 야 인생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 지혜를 터득하면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아침 묵상에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지혜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라는 것이 요즘엔 정말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지 못하고 지혜가 아닌 지혜여도 그것은 아주 극히 부분적이고 한 그런 것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귀한 보배, 너무 귀한 이것들이 너무 이게 그야말로 밭에 감춰 있고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려서 아이들을 홈스쿨링 했고 그런 면에서 아이들을 좀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했구나.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인생에 제대로 된 토대를 놔주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은 것이지만 정말 이 토대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요. 단지 가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세우는 문제, 역사.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을 해서 역사를 세워가고 있어요. 역사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단지 나 개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쉐마죠. 이제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이제 이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데 히브리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들어야 할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부모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할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쉐마 이스라엘.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지만 이 쉐마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부모의 가르침을 듣는 것, 여기서 인생을 시작했다.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근데 그 듣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인가요? 내가 보고 좋은가요? 그런 게 아니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는 그러니까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서서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가르치고 또 집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손목에 이마에 그러니까 온통 이 말씀이 그야말로 몸과 마음과
삶 전체에 가득 차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늘 보고 듣는 게 사람들이 멋있는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걸 보면 늘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게 인생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 어떤 습관을 형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미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하고 아이돌 노래는 늘 귀에 듣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겠어요? 그 게임에서 오는 그런 영상들, 또 아이돌 가수들에게서 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모르게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에서 오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에 보다 원천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우리가 보고 듣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원하고 이것저것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근원과 그 모든 것의 온전한 방향성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사실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 이것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니까 결국 사실은 눈에 보아서 좋지만 또 내 마음에 원해서 이것이 채워지면 내게 만족을 주겠다 싶으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인생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잠언에서 거듭 말씀하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길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음식도 많고 옷도 많고 집도 좋은 집 많고 차도 많고 즐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생의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얻어서 오늘날 사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라 하는 거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함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부를 누려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좋은 가르침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를 누릴 방법,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방법,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보이는 방법들이 아니로 그 모든 것의 근원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걸 알아야 한다. 그거를.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심리학 박사, 정치학 박사, 물리학 박사, 온갖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지식이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것. 그분 외에 어떤 근원도 없고 그분 외에 어떤 목적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인생이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
또 나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걸 줄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그분이 모든 것인데 그분 외에 그분 말고 다른 것들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릴 것인가? 우리의 초점,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길을 갈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잠잘 때도 하나님에게로 이 로마서 11장 3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장로교 신앙, 우리 칼빈의 그 신학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구절인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그만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이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만이 유일한 주이시고 그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형편들이 그에게 달려있다. 그가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가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모든 것은 그분에게 달려있다. 모든 것은 그가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다른 돈도 지식도 나의 스스로의 결정도 아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야 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시다. 이것을 배워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마음을 두니까 그 인생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면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로 등장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지 그분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시도록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도록 돈도 아니고 사람들의 명예도 아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의 성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그런 믿음이 그들 아이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내가 돈 사랑하고 내가 건강 사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 사랑하고 이런 거 다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께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그분께 다 바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손해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자기 밭이 아니었는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서 이 보화 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그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다시 말하면 그 보화를 산 거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판 값과 내가 이것을 사서 내가 보화를 소유한 것을 비교해 보면, 그러면 투자 대비 내게 주어지는 이익이, 이건 뭐 내가 10원을 투자했는데 마치 수천만 원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투자인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내 인생의 것,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 나의 자녀와 부모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자면 나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뭘 사랑하나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인생의 헛된 것을 향해서 사랑하고 나가. 그 근본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자기 사랑, 자기. 인생의 추구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돼, 자기. 근데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될까?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사랑을 뭐라고 해요? 이기심이라고 하죠. 이기심.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사랑. 심리학 정신분석에서 나르시시즘이라고. 근데 나르시시즘 자기의 그거는 뭐 심리학에서 얘기하나 일반인들이 얘기하나 뭐 기본적으로 이기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기심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삶이에요. 어린아이가 이기적인 거 부모가 볼 때 좋은가요? 자기만 챙기고 형제들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를 보고 야, 너 정말 인생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보이나요? 주변에 있는 친구 볼 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부터 생각하는 사람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안 좋아 보이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지 인생에는 어떻게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내 거 내려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되신 분이라는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자식 사랑을 내려놔야 순종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고 부모 형제 모두에게 미움받기까지 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딱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그것이 자동 반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인생에 유익할까? 아니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게 유익할까? 사람들의 말하는 게 따라하는 게 유익할까?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그런 계산을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이 도무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아가다가 이게 뭐 아니네.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하는 게 필요하나 하고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어려서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뿌리 깊이 있는 이 자기의 이기심,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그동안에 나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금은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지 한결같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라. 왜 내 거 빼앗았어? 자기 권리 주장하고 투쟁하고. 자기 사랑처럼 보이죠.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식과 그 후손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 사랑이 축복받는 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데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들이 축복받았나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 따라가서 아수르 따라가고 바벨론 따라가고 애굽 따라가 축복받았나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심판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그야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서 영광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세상 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자녀들에게 가는 길은 당시에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른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돈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일로 알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사실 쉽지 않았죠. 계속 그들은 또 심판을 받아야 했고 그들은 이방의 길로 갔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계속 보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인생이 문제 가운데 처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도록 내가 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또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이 그 복을 동일하게 잘 따를 수 있고 그야말로 대대로 이뤄서 우리가 명문가정 얘기하잖아요. 명문가정.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가장 유명한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고 신학자였고 놀라운 분이었죠. 근데 그분의 가계를 어느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가게 대대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가게 대대로. 너무나 분명한 이 말씀의 가치관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로 우리 인생 전체가 그분께 달려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끊임없이 실천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